할로 반갑습니다. 은혜방교 있는 주일 공동체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많이 분주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업무적으로든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분주하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차분한 묵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
주일의 동역자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리고가 전에 담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빛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성령의 위로 저희의 심령을 채우시는 주님의 마음의 심령을 적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 저희 모든 삶의 지난 가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관계의 저희들의 죄악을 던져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령을 회복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면서 영광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 저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힘을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늘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며 새 힘이 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교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사 일주일 동안 이들은 나의 영혼을 씻어내고 새 힘과 용기를 예배 중에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일상을 누리고 생활토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말씀 주님, 세계는 이념의 이데올기와 전쟁으로 말미암아 몹시 피폐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시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도 반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하는 모든 투쟁자들에게도 함께하시다. 주님 말씀을 깨닫고 정치함으로 온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주님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세전의 뜻이 되셔서 이곳에 드림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드림교회를 통하여 주의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 이끄시사 지역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주의에 함께 하시사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저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돌아보건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리를 채워주시옵시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크고 많은 부재와 선교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귀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잠잠한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넓고 깊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말씀 위에서 꿈이 자라가는 교회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 말할 수 없는 크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평안하고 건강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네. 날 위하여 십자가신 거룩한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96쪽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나의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증언하면 저로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 자의 뜻이 합당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이 서포터즈, 응원단 서포터즈라고 하는데 붉은 악마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12번째 선수라고 불러요.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11명이지만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이 함성이 선수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응원단도 다 12번째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주 뛰어난 수비수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붉은 악마 응원단석으로 가서 자제해달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응원을 자제해달라 한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당된 인물이 전광판에 비칠 때마다 응원단이 야유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유를 보내는 것이 선수를 향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그래도 이 야유 소리가 자국의 응원단 쪽에서 들리면은 굉장히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붉은 악마 응원단의 야유에는 선수들을 방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끕니다. 근데 소방관이 출동을 하기까지 초기 진화에 도움을 주는 시민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는 적이 있어요. 차량에 불이 붙었는데 긴급하게 수화기를 가지고 가서 불을 끄고 또 차량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해내는 시민들, 그리고 잠시 뒤에 소방차가 도착해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경찰이 범죄자를 쫓는데 주위의 시민들이 함께 차량으로 추격을 하면서 같이 막아주는, 예전에 봤던 것 중에 굉장히 대단한 센스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경찰이 범죄자를 추격을 하는데 이 범죄자를 잡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고만 있는데 앞에 달리던 대형 트럭이 슬쩍 차로를 바꾸면서 이 범죄자의 차량이 달리지 못하게 막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검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일은 경찰이 하는 일이죠. 시민이 범죄자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자를 잡는 일에 도움을 주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소방관들이 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잘 시행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좁은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이 차들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을 때,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을 때에 강제로 그 차들을 끌어내고 부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민원이나 법적인 문제들, 소송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 시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급차가 환자를 긴급하게 이송하는데 굳이 그 앞을 막고서는 진짜 환자가 있는 거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 언론의 기사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회에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요한 이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요한 3서 전체에서 저자인 요한은 세 사람을 언급해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가이오와 결을 같이 하는 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그 어떤 내용을 칭찬하는지를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제쳐두고요. 요한이 이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은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진리의 전파를 방해한다고 해서 이교도나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헌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인가?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은 요한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수의 전도자들입니다. 당시의 교회에는 한 교회에 머물러 목회하는 이 전문 목회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죠. 디모데나 디도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에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바울과 같이 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가 바로 서가도록 돕고 떠나가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도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다시 요한에게 돌아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이오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가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가이오의 신앙 고백입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가이오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요한의 형제들이 요한에게 가이오가 가진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의 행동이 진리를 증명한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가 그가 소유한 진리를 증명합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어떻게 했기에 그가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거예요. 요한은 가이오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인 순회 전도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어쩌다 한 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늘 그렇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관성이 있었습니까? 사랑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자신의 지역의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여서 잘 볶아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심지어 그 지역을 떠나갈 때에도 그 지역을 떠나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까지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이 아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뭘 받아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뒤에 있는 전도용품 가지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지,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당신 나에게 10,000원 내놓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만 가지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바보 멍청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믿는 자들의 몫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요한은 여기에 나가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순회 전도자들이 이미 영접받은 것만으로도 대단히 배려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접한 사람은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더 많은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들을 전송하라. 가이오에게 요한이 요청한 내용이에요. 가이오가 직접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가이오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순회 전도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면 순회 전도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데 이 본문의 시대와 달리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머무르며 그 교회를 목회하는 전문 목회자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목회자의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목회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목회자나 우리 교회 직원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라 교회 직원이 따로 없습니다만,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목회자가 아닌 교회 직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 집사님 계시고 사무관사님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방에 봉사하는 유급 직원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들이 섬기는 사역에 합당하도록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 어렵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도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한 것입니까? 요한이 9절부터는 디오드레베를 언급합니다.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요한은 굉장히 책망해요. 어떻게 책망합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가이오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순회 전도자들이 자신의 교회와 지역에 오면은 그들을 영접해드리지 않고 방치해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공급해주지 않았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디오드레베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곤란했어요. 굶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힘이 없어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더 적대적이었어요. 디오드레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어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선교사님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 이렇게 좀 금일봉이라도 챙겨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린고비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놀부 심정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디오드레베가 이런 놀부의 마음으로 그랬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누가 좀 챙겨주려고 하면은 안 돼! 절대 하지 마! 그걸 챙겨주면은 그 사람, 야! 너 우리 교회 나가! 너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독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디오드레베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으뜸이 된다는 것이 뭐 장로님이 되고 싶어 한다. 교회의 핵심 세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한다. 무슨 그 실세, 정권의 비센 실세가 되고 싶어 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으뜸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교회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디오드레베는 교회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뭐 사실 다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은 좀 신뢰가 잘 안 가요.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그것이 과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는 사사건건 아유 내가 전에 다닌 교회는 아니겠는데 목사님 이거 내가 전에 다닌 교회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교회를 다니지 왜 왔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본인이 교회의 목회 방향과 그 교회의 철학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디오드레베의 이런 행동이 왜 순회전도자들을 내치고 영접하지 않고 또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까지 내쫓게 만들었는가? 순회전도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회전도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이 무수히 많이 담겨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깊이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이 순회 전도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를 영접한 것은 그들의 물질적 필요만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회 전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가이오가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행동으로 증명되지만 행동 그 자체는 아니에요. 행동은 진리를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가진 진리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어땠다는 뜻입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순회 전도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고집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철학을 고집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과 취향과 성향과 내 욕망이 더 중요한 바로 그것이 디오드레베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순회 전도자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교회를 주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조차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지금은 순회 전도자의 시대가 아니라 전문 목회자의 시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교회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정말 자주 봐요. 교회들 중에는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이 자신들의 피고용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월급 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신들이 목회자와 직원에게 월급 주고 있다. 착각입니다. 자기들은 헌금한 거예요. 성도는 헌금을 했을 뿐입니다. 헌금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필요한 것 하나가 목회자와 교회의 직원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위해 사례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린 헌금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생계를 위해 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교인이 월급 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월급 준다고 착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마치 공공반사에 가서 공무원에게 민원 넣듯이 당신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인데 내가 필요하면 다 해줘야지 라고 따지고 민원을 넣는 것처럼 교회 목회자와 직원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심지어 종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그나마 종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교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종처럼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서 우리는 머슴처럼 생각을 해요. 한 번이라도 목회자와 직원에게 내가 월급 준다 생각한 적이 있다면 아, 내가 바로 디오들의 배였구나. 회개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직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진리의 동역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목회의 철학과 방침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가 원하는 목회의 방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겠다 하는 것이 진리의 동역자가 가지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진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지역교회 같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돕는 선교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본의 치코바 희망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치코바 희망교회를 섬긴다고 뭐 대단하게 섬깁니까? 그 교회의 재정을 우리가 다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한 달에 10만원 그렇게 후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지만 함께 돕는 마음 그리고 물질만 계좌 이체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치코바 희망교회를 통해서 일본 땅의 복음이 더 확산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동역자의 태도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해도 내가 전문 목회자가 되지 못해도 그들을 섬기고 돕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홀대하고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의 방향을 이끌어 나갈 때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대적자와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리의 동역자로 칭찬받는 가이오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열방에 확장되기를 함께 사모하며 진리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님의 동역자로 진리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늘에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사이에서 어느 쪽이 서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기를 하늘에 소원합니다.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에서 수고하는 자들과 저희들이 함께 복들을 나누며 그들을 섬기며 함께 복음의 사명에 동참했는지 저희들이 늘 살펴보기를 하늘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회정적인 필요들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명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 비전에 동참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과 목회의 비전을 따라가며 함께 헌신하며 함께 수고하고 진리를 위해서 동역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일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동역자, 진리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천박한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겨서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오후 2시에 2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매주 알려드리는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지만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저희의 소유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한 자락을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은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진리의 동역자로 살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교회가 생명을 살리며 영원한 소망을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고 깊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공동체를 통해 신앙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각자가 예배와 경건의 훈련과 말씀의 배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목회의 비전과 철학에 함께하며 그것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나라와 열방을 향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섬기는 축구와 희망교회와 또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교회와 기관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과 사고에서 벗어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불안과 우울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한 체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진리의 동역자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환경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리의 동역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진리의 동역자가 됩시다. 폐송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의 동역자가 됩시다.